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람 사람의 종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보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르무와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루비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다시요 무어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도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우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도모하며 스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엘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스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스비 네헤비니 이는 다 옛기롯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한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한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베피리와 사할라임과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한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존자요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르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들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한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회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공동체죠. 12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역대기가 이제 기록되는 요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잖아요. 남유다보다 한 130년 전에 망했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수르는 정복지들을 다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끌어다가 아수르 전역으로 다 흩어버렸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끌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피가 섞이게 되었고 지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직 지금 돌아온 공동체는 지금 이 역대기는 돌아온 자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돌아온 자들은 거의 유다 지파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기록함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죠. 오늘 읽은 이 4장 역시 지금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돼서 유다 자손들의 족보인데요. 우린 이미 앞에 2장에서 유다의 족보를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럼 2장의 유다 족보와 여기 4장에 또 다시 언급하고 있는 유다 족보는 무엇이 다를까요? 앞에 2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 그죠? 또 베레스의 아들 중에 헤스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게 헤스론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헤스론의 또 아들 중에 람의 그 족보가 다윗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들을 계속 적었잖아요. 그 멸망한 시드기야 왕부터 또 그 이후에 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족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2장 3절은. 근데 여기 4장에서는 그 유다 자손 중에서 왕들의 그 족보 자손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 일반 평민이었던 그 유다 족속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들었던 이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짬밥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자세히는 잘 몰라도 그래 들으면 아, 그 사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이 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가중에 확 우리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9절에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에 딱 2절에 딱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작가가 아주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 발간되자마자 계속 해서 150판 이상을 찍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판이 한 번, 두 번, 3번만 돼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했던 디모데 출판사인가 그런데요. 그 출판사 이 책으로 거의 빌딩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이 책이 유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책이 유행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막 경제적인 우리도 부흥기를 막 맞이하였던 그런 세대이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그런 부흥기였는데 우리 안에 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뭐 막 좀 더 우리 집이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하는 게 좀 살짝 마음이 불편한 거죠. 좀 양심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딱 이런 책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닌 거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에게 부를 달라, 돈을 달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딱 가려운 곳을 딱 긁어준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 이렇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오해도 큰 오해인 거죠. 역대기는요, 어느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야베스도 한 개인이 그렇게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이스라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름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그를 낳을 때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수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물론 부모의 땀과 눈물과 기도 없이 야베스같이 존귀한 자가 배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육신은요, 그저 잘만 먹으면 자연히 성장하게 되겠지만 그 신앙과 삶의 그릇은 부모의 수고와 비례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우리가 친히 모범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하는 것은 땅을, 재산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보다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날식으로 우리의 부동산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좀 땅값이 좀 올라게 해주고 또 우리 이 지역에 막 개발이 돼가지고 역세권이 되게 해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지파별로 주셨습니다. 딱 그 자기 지파가 딱 결정돼 있어요, 자기 땅이. 그런데 이것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이 귀한 공동체가 잘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자신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너무 와 보니까 황량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부만을 위해서, 그저 내가 걱정 없이 살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와 공동체의 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그 자들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더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시각을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바꿔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품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실망감과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유다 지파의 언급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번에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어디냐면 24절 시므온 지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시므온 지파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므온은 PPT 보여주세요. 시므온은 그 레위 지파 레위와 함께 세겜족을 와서 막 학살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단독으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기업을 나눠받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바로 여기에 유다 지파 안에 거주하는, 지금 굉장히 이게 넓게 그려져 있는데 격이 넓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단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이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윗 왕가에게 배반하였을 때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관계로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의 구성원으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자,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33절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것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두마와 시글락과 여기까지만 읽고 33절. 자,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므온 지파는 매우 미약하여서 그들 스스로는 기업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내에서 18성읍을 할당받아서 유다 지파 내에 거주하였어요.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도움 없이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이 말은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의 분깃의 일부를 시므온에게 뺏겼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므온 지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기업까지 희생한 유다 지파의 결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땅 남부를 거의 대부분 차지한 아주 최강의 지파였습니다. 인구도 아주 많았고요. 그 지파에는 각종 재능과 지혜와 달란트들이 많은 후손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 세력을 자랑하지 않고 미약한 동족을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을 생명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내어주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에 기업 구성원 전부가 다 동의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이처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다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에 약한 성도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를 돕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고 또한 교회를 위한 일인 것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랑의 헌금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대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아멘. 이제 3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읽은 41절까지는 시므온 지파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마침내 자기들의 기업을 더 넓혀가고 확장했던 그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내에 살고 있던 시므온 지파가 점점 이제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그곳에 거주하기 너무나 그것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 막 신앙의 개혁에 막 고무되어서 그들이 거주할 만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지도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평화 그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한 그돌이라고 하는 지역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기 가데스 바네아 있고 여기 이 지역 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위에가 유다 지파였잖아요. 거기 살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돌이란 지역에 이르러서 굉장히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했어요. 이곳에는 물론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이전에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함의 자손, 곧 가나안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들이 이곳을 그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한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니까. 그리고 이제 42절, 43절은 또 시므온 지파의 또 다른 정복 기사인 것입니다. 세일산에 응거하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말렉 족속은 43장에 보면 피신하여 남아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여서 쫓겨가서 세일산에 숨어서 응거하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기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행한 지파였지만 그렇게라도 유다 지파 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할 때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잠시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극복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고난과 슬픈 일, 공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잠시의 불행도 끝까지 인내하며 극복함으로 마침내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